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여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각각 겸손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과 형편과 가정 가운데 주님 도우시는 증거들을 보이시며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손대는 일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행복한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신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과 또 다른 여러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 하나가 기묘라 하는 이름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없는 아이를 약속하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아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임마누엘 보통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는 기묘자, 전능자, 평강의 왕,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그 아들의 이름을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기묘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기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잘 이해하는 대로 이상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원더풀 이렇게 돼요. 놀랍다,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고
감격스럽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적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일을 정말 기이 여겼더라. 아니면 다윗 같은 사람은 주여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달라고 뭐 이렇게. 또 예수께서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 일을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기이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신비스럽고 대단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기이하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 맞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신비주의로 자꾸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아가는데요.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설명이 되어지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실제로 진짜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이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하나님을 다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가 딱 두 번 전혀 반대로 이렇게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을 보시고 참 기이하다 이렇게 여기신 것이 딱 두 번 나와요, 성경에. 저는 그걸 볼 때마다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시니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상하고 기이할까? 아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이상할까?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이하다, 이상하다 이러는 건 예상치도 못하고 계획에도 없었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좀 기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수요 예배 제가 좀 기이합니다. 오늘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상치 못했던 일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근데 재밌게도 그 기이한 두 가지 일이 정반대 겁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거기 말하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기이 여기다의 원문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이상히 여기셨어요. 뭘 이상히 여기셨느냐? 가가지고 병자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가르쳤느냐?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서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무리 이적을 나타내도, 아무리 능력을 드러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저거 나랑 같이 자라는데 지가 뭐라고. 이렇게 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께서 기이하게 여기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떤 경우냐? 이런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이하다 하신 걸 보면 예상도 못했다 이러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예상을 벗어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헌금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하면 놀라시는 분이 아니고,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리면 놀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을 너무너무 멋지게 한다 그래서 놀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놀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놀라시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놀라시나. 결국 그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냐면 믿음에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로 기이 여기시게 하자 그랬습니다. 설마 제가 믿음 없음을 기이 여기시게 하자 그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을 좀 놀라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예상치 못한 믿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정말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맞춰갈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기이 여기실 만한 그곳. 저는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께서 기이 여기신 게 과연 그 사람의 그 믿음 하나, 주여 주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 한 가지, 그 말의 고백 때문에 그분이 과연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생각을 깊이 놓고 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 성경에서 제가 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보였어요. 오늘 제가 성경 읽다가 누가 보였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장로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장로들이. 그전까지 맨날 백부장만 봤는데 장로들이 딱 눈에 띄었어요. 이 장로들이 와서 예수께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4절.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를 헬라어로 봤더니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에 예수께서 가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자고 하실 때까지 장로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을까 싶은데 곰곰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되짚어 보면 당시 유대교의 장로들은 예수와 친했다 안 친했다? 안 친했다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기득권 세력을 계속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또 로마의 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지위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와 이렇게 가깝게 지냈다는 얘기가 별로 기록에 안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고 어느 동네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가버나움. 이제 가버나움이란 뜻이 원래 나훔의 집이라 하는 말인데 가버나움이 예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가버나움 교회, 가버나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야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가버나움은 최초의 교회가 생겨졌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께서 공을 들이셨던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느냐? 엄청나게 안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어느 정도였느냐면 예수께서 보실 때 소돔보다도 못한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죄악이 커서 하나님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없어서 유황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사라졌던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가장 많이 집중하여 선교하셨던 그 가버나움을 뭐라고 얘기하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낫다. 이렇게 하실 만큼 그렇게 완악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완악한 땅에 거기에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께 와서
무릎 꿇기는커녕 쳐다도 보기 싫어할 만한 그 지도자들이 예수 앞에 간청하고 그를 데려다가 백부장까지 데려갈 만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움직였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그들의 말에서 답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가셔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과거 일제시대 때 고등계 형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 돌봐주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제를 털고 뭐 이랬단 얘기예요. 결국 일본 고등계 형사가 일본 군인이 독립운동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저희 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일에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와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내가 당신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아주 능력 있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 그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큰지, 나는 정말 원수 같은 당신이지만 그래도 저를 돕기 위해서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청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왜 이방인에게로 가셨을까?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 때 너무 잘 알죠. 예수께서 얼마나 정말 냉철한 분인지. 한 과부가 자기 딸아이가 죽게 됐다 그러는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왔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뭐 이렇게 아주 너무 살벌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한테는 가시거든요. 얼만큼 이 장로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럴까? 또 이 장로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결과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백부장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감정으로도 싫고 마음으로도 가서 이렇게 숙이고 싶지 않고 지위나 형편이나 상황상으로도 거기 가서 이렇게 화합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만큼 받은 은혜가 크다 이 말이죠. 기억하는 은혜가 크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은혜가 백부장이 그 장로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만 못할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백부장이 이 장로들에게 베푼 은혜보다 못할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예수의 은혜는 이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위만 내려놓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6시간 동안 피땀을 흘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처럼 죽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 잘못된 사람, 교만한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그 장로들보다 더한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에게 필요한 부분, 그 예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부분, 그 예수께서 부탁하신 일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지속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나요? 여기까지 미치니까요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저건 저래서 안 될 거고, 이건 이래서 안 될 거고, 이건 나랑 감정이 안 맞아서 싫고, 저 사람이랑 스타일이 안 맞아서 싫고, 지난번에 과거에 언제 한번 그랬으니까 내가 상처받아서 싫고, 우린 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받은 은혜가 진짜 크고 이게 너무 분명하면 그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초월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보실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적대하고 죽이려고 해야 되는 장로들이 뭐 때문에 내 앞에 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할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만든 그 백부장은 과연 누굴까? 그리고 따라갔더니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이더라 이 말이죠. 너무나도 겸손하게 자기 아들도 아니고 종입니다. 종이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급히 보내서
예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은 감당치 못하겠다고, 혹여라도 예수께 잘못될까봐, 왜 이방인과 또 섞였다는 것이 그에게 또 잘못될까봐 그런 것들을 배려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은 다 인정하며 그분의 역사가 자기에게 있기를 사모하거든요. 과연 이런 믿음이 예수를 놀라게 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를 놀라시게 해야 될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백부장만 못하냐? 거기까지 미치니까 아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동안 이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백부장의 믿음 대단하다. 주여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의 믿음 말고 또 다른 믿음, 정말 은혜를 기억하는 장로들의 믿음이 합쳐져서 작품이 일어났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도 분명히 본받고,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믿음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들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관계만, 예수의 은혜만, 예수의 능력만 이렇게 인정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잘했든지 장로들도 친구도 발벗고 와서 예수께 그를 신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했었겠느냐 이 말이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말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자기 생활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삶을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백부장처럼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사람과의 어려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나 문제가 나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어쩔 때는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마음도 상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거 이길까? 단 하나입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자가 고통이 계속 있었지만 아이가 잘 자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더 기쁘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잘 기억할 수 있으면, 그 은혜를 지금도 현실적인 것이라고 계속 정말 회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불만이 나오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까? 상황이 그래서 그럴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상황을 없애려고 합니다. 병이 나으면 괜찮아지겠거니, 물질이 해결되면 괜찮아지겠거니, 저 사람을 안 보면 괜찮아지겠거니, 내가 어디로 옮겨가면 괜찮아지겠거니. 물론 잠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다 해봤지 않습니까? 새해가 될 때마다 결심도 해보고, 새로운 환경이 되면 또다시 결단도 해보고 많이 해보지만 상황은 또 그대로 흘러가서 이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갑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고난 가운데도, 죽어가시는 순간에도 오직 기억하셨던 것 단 하나가 뭐였을까? 결국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거든요. 결국 믿음이 뭘까요? 예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 가지고 등이 감당해야 옳겠지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원수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끄집어내서 살린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세요. 그 예수의 은혜가 기억된다면 적어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욕하는 장로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외칠 것이고, 우리들은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이 장로들의 모습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 성질,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접어지게 될 거예요. 적어도 예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것처럼 내가 정말 살려야 될 그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 내가 변화시켜야 될 그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과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한두 번 해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끝없이 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게 은혜 베풀어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해내는 생활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눈물 흘리는 건 은혜가 망각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준 은혜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오죽하면 너희는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드는 소리를 듣고 기뻐졌다고 은혜를 받은 건 아닙니다. 은혜는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해놓으신 그 복음 위에 다른 은혜가 없다 이 말이죠.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 적용시키고 또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실 만한, 저렇게 은혜를 잘 기억하는 이들은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그 은혜를 은혜답게 잘 나누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이 은혜의 그 말씀을 확실한 능력의 말씀으로 알고 기이한 일들을 보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 기이함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로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백부장의 은혜를 받은 장로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자존심 말고 그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께 와서 숙이고 도움을 요청하며 이적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형편과 보여지는 것들이 바뀌는 이적도 분명히 사모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변화받는 신령한 이적,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와 함께하는 행복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 해서 백부장을 보며 누구라도 저가 섬기는 그 하나님, 저가 베푸는 그 삶을 칭찬하며 부러워하며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예수께서도 기이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전파되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전파되어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들이 전파되어 위로받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님으로 기이 여기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